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같이 가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그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초기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그가 이제 광야에 그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가서 석청과 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죠. 그때 그가 외친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뒤에서도 이제 물론 말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얼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지자와 율법 이것은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거의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기 위해서 일종의 화목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신 거고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하늘에서 온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사실은 이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해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부름의 대상이 첫째는 그와 함께 창세전에 빛의 자녀로 있었던 자기의 후사들, 아들들, 자기의 신부들을 부르고요. 둘째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율법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에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예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같이 첫째 부활을 이제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 즉 선지자들,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전도한다 그러면 누굴 전도한다 그랬어요? 바로 율법에 있는데 10분의 1의 하나님의 택함, 아니 하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인침을 받지 못할 사람들,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천국에 드릴 사람들의 수가 정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저거 하실 텐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의 수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총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 중에 요셉의 가지, 요셉으로 접붙임을 받는 그 이방의 그 사람들, 그래서 뭐 에브라임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들이 다 이방 사람들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자손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자손으로 이 얘기는 이방에서 사람을 불러 아들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물론 그들도 율법에 속해 있지만, 율법의 속성과 같은 곳에 속해 있지만,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면 택함을 입고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을, 물론 이제 이방인도 율법에 속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방인을 부를 때는 주로 자녀로 부르시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7교회 중에 뭐 필라델피아 교회인가? 거기는 뭐 복받았다, 서머나 교회든 아니에요. 7개의 교회가 다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율법에 속해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속을 못 받는다는 게 약속을 받는데 반드시 이 율법에 속한 교회 중에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거기서 나와서 이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7교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지?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7교회 중에 뭐 필라델피아,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뭐 복 받아가지고 다 묵히고 앉았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문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문제아가 있지만 또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율법에 속한 자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저기 어떡하란 얘기야. 아유, 이거 7교회에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없앱니까? 뭘 어떻게 없애요? 모든 하나님의 7교회든 뭐 100만 개의 교회든 하나님이 성경에 딱 경고하는 내용은 뭐냐면 먼저 율법에서 나와 이거예요. 왜 율법에 여전히 묶여가지고 광야에서 계기다가 다 주고 율법에서 나와? 그럼 율법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약속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약속을 받아요? 율법도 약속은 약속이지만 율법은 육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율법에 속했다는 얘기는 육체에 속했다는 얘기고 육체의 것을 어떻게 없애려고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없어집니까? 만약에 율법 가지고 육체가 범하는 죄악을 없앨 수 있으면 그러면 의인 되는 거죠. 못 없애요. 어떻게 없앱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도, 심지어는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걸 하는 요한도 예수가 복음에 주고 성령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걸 자기 말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다니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족한 건 아닌데 요한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지금까지 네가 보고 배운 건 다 뭐야?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요한이라도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고 율법에 속했고 선지자 중엔 최고라고 해도 나중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서 요한에게 요한아, 세례 요한아, 그가 주셔. 그는 그리스도시고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요. 혼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서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걸 가지고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제 독자들은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가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막 흔들고 그러는데 알았다? 몰라요. 은혜로 주셔야 알아요. 여러분들의 기록이 생명책에 있어야 알아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율법에서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요 얘기 안 했네. 요한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세례 주던 그 요단강에서 그들이 세례를 주더이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께서 하셨나?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율법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는 물세례 필요 없어요. 물세례는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는 데까지 그걸 벗고 성결의 표를 다룰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물세례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죄사함을 받는 제사에는 물이 많잖아요. 물두덩, 물은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례, 씻는 예법, 세례를 위해서 물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가나 혼인잔치도 가보면 그냥 물만 들어있는 물통이 6개인가 놓여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놓여있는데 꽉 채우라니까 꽉 채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항아리, 그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율법이 가득 찼다니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는 율법에 속한 거고 거기다가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꾼 거예요.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물 세례라고 하는 건 율법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커서 어디 갔어? 자, 웃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잠깐만 여러분 복음.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왜냐면 이분이 미스터리거든요. 미스터리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지? 보니까 여러분 알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난 제일 황당한 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4단계 회개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이제 어린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 6월절의 양처럼 자기가 죽었어. 율법을 속량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저주를 속량하려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 제정신없는 이 가짜 목사, 이 저주받을 목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장하는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옳은 줄 아는데 점점 성품이 나빠져가지고 제가 그 사람도 아는 사람 몇 있거든요. 아주 성품이 아주 더러워요. 그래도 아무나 저주하고 아무나 욕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형식을 따라 거짓말된 것을 복음이라고 바꾸면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영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지경이 전보다 더 간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건 진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의심. 여기 부르잖아요. Are you? he? 당신이 그예요? should come. 오실 그분이신가요? 와야만 하는 그분이신가요? 아니면 or? do we look for another? 또 다른 분을 기다리고. 아니, 율법에 속한 인간이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다 죽는 거예요. 끝까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실제 번제는 저도 요번에 안 건데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2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번제, 하번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압니까? 그냥 저절로 알아요? 아니야. 이들도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죽었죠?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죠? 그 요한이.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약속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 봅시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요한한테 가서 고해. 내가 그라고, 내가 그리스도야. 얘기 안 하시잖아요. 왜 얘기 안 하시냐면 그건 오래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육체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이후부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의 역할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냥 예수 인자로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요한에게 이렇게 고해. 그러면서 여기 사실은 이제 여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마태복음 11장 4절인데 5절 길어져서 그건 뺐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요. 그거는 그때 구약 때까지는 아무도 못하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를 알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으면. 여기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딱 보더니 그 외형이나 모양을 보고 offend 하는 거예요. offend라는 건 별 볼일 없구만. 뭐 하나님이랑 관련이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절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기네들이 옳은 줄 알아요. 볼게요. 그럼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은 뭐예요? 그때 요한은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아이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여자한테서 났으니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름 부음도 받고 역할도 맡고 한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커. 왜? 예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입성할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들들,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에요. 율법에 속한 선지자들.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천국에 입성한 아들들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라는 건 율법에 속한 자 중에 라는 뜻이 바로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그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뿐이에요. 광야에서.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내 세자를 앞에 보내리니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다. 자,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바로 그 길을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는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복음은 바로 구약 때까지 무수히 많았던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러면 신약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율법에서부터 옷을 벗고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살아.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그래서 여기 prepare라는 말, shall prepare thy way.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사람들 앞에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못 따라가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바로 이 율법에 속한 육신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 이면적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복음, 인과 의와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예비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왜 이게 갑자기 나와? 네. 그래서 요한은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선지자와 율법이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이 맨 마지막에 바로 선지자와 율법이 예표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요한이 마지막에 온 거예요. 요한까지니 그가 마지막이에요. 선지자도 종입니다. 선지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목사로. 재밌는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의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종의 역할. 자,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물세례를 받는 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물세례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보세요. 이 물세례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아직 완전하게 죄사함 못 받은 건데 이 물세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저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물세례의 역할이고요. 여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못 벗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건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육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의 문제를 벗어내는 게 물세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게 물세례지. 이 물세례를 안 받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반대쪽으로 걸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 받는 것조차도 그 자녀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모든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때 이 지혜는 은이 어쩌네. 아유,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란 말, knowledge, 지식, 지혜란 말을 쓰잖아요. 이건 깨달음을 통해서만 오는 거야, 지혜는. 그것도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자녀, 모든 자녀이 누구예요? 아들들. 그 아들들로 인해서 옳다. 이분은, 이 지혜 그리스도는 옳은 분이셔. 이런 깨달음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예표기도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의 예표기도 해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세례까지도 여기 이제 누가복음 34장, 35장을 보면 34장에서 이제 바로 물세례 받지 않은 그런 여기 잠깐 볼까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35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도 아무나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봅시다. 자, 요한 이후에 자녀들의 천국 입성이 가능하다. 요한 전까지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영원히 못 들어가냐?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이 될 때 그 지금 약속받은 사람들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이런 사람들도 이제 천국에 입성이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마지막이잖아요. 요한이. 근데 이 요한이 주를 증거하고 그리고 물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 이건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이 침노하는 부분.
그래서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중간태라고 그랬죠? 침노를 당하나니, 여기 뭐죠? 오케이.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침노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침노라는 건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이올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게 아니라,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천국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건 그 천국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저는 킹덤 오브 갓인 줄 알고. 그것이 그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이제 보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죠. 이해되시죠?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제 영상 듣고 같이 얘기하고 가는 그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도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 대표적으로 아볼로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목사. 이제 행군도 많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가요? 거기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도 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있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의 독자 리스트가 누구냐면 바로 그쪽에서는 유대인들, 형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라 했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죠. 그 두 마음 가지고는 받을 수도 없고 본질적으로는 천국도 못 간다. 오직 한 마음으로 가야 돼.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율법도 지키고 율법도 열심히 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어쩌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일률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일곱 교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교회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육체를 속박하고 있는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세례가 뭘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제 가짜 목사들이 꼭 나타나가지고 뭐 물세례로 정결케 하고 뭐 제사가 어쩌고 전부 율법에 속한 자다.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무슨 뭐 번제도 옳고 옛날에 전광훈이 그러대.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인간이 그래도 깨닫긴 많이 깨달았네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전광훈이 같은 인간은 전부 율법에 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사람들한테 뭐 그걸 책망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위선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그렇게 열심히 광화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다녀도 실제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주는 안 받으면 다행이지. 오늘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깨달음이 저랑 같이 이게 동기화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뭐 이렇게 막 다 엮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양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